반갑습니다. 제자 양육 8번째 시간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양육 8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또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 양육 8번째 시간 가운데 성경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연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 곧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듣기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 이후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읽기.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3가지가 나옵니다. 읽는 자, 두 번째가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키는 자. 요 3가지를 만족할 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이 3가지가 잘 조화되면서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필사했으므로 성경이 참 귀했고 인쇄기가 발명된 후 성경이 인쇄되긴 했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거기 어떻게 배워요? 성경을 통하여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은 것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어떤 건가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알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게 되거나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때에 온전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정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당신 자신의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읽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매일 많으나 적으나 읽기 시작할 겁니다.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대로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매일 읽을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저는 또 순종하여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나가야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귀하던 때에 공중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던 것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공중예배 때지만 오늘날 그 당시엔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은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오늘날 어느 누구나 성경을 구입하여서 어느 장소든 어느 환경이든 또 어느 시간이든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다음은 실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좀 읽는 연습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뭐든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자꾸 늘려가면 돼요. 한 장 읽다가 두 장 읽다가 5장 읽다가 10장도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허락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실천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연구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아까는 맨 처음 지난주는 듣는 거,
오늘은 이제 읽기부터 합니다. 읽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자, 잠언 2장 4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 잠언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자, 그리고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은, 또 보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은과 보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가치 있는 것을 그가 알기에 적당히 찾다가 없으면 뭐 없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을 향한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어서 그것이 귀한 것이란 걸 알게 되면은 적당히 안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이 모습, 바로 은이 우리에게 물질이죠. 물질. 또 보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서 어때요? 일하잖아요. 몸은 지쳐요. 오늘 좀 쉬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물질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아침부터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정말 애써서 이렇게 삶을 엮어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게 된다라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그러니까 훑어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그때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강도가 틀리고 감동이 틀리고, 또 내게 하시는 어떤 말씀의 어떤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다 틀려지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연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여기 중요합니다. 분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또 높고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올바르게 이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 하잖아요. 공부를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대충 뭐 그런가 이런 거 맞아 그럴 것이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대하여서 옳지 않게 만들어서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서 그것을 인하여서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 말에 대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걸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사람을 끌어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분별을 할 수 있다면은 여기 안 가요. 근데 분별을 못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혼자 단신으로 큰 변동 없으면 은혜 받고 그냥 구원 받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접근해 가지고 당신의 신앙을 유린해 갈 수도 있고 그것을 정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연구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까닭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쪽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떤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차단하고 기억된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관주 성경이 있고요, 성구 사전이 있고 성서 핸드북이라는 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은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왜? 성경보다 권위를 더 두면 안 돼요. 주석을 절대 권위를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텍스트,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주석을 통하여서 보충 설명하는 보조 재료가 바로 주석이에요. 근데 이 보조 재료를 이 텍스트 되는 이 근본이 되는 말씀보다 더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암송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암송인데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바로 아주 신비의 그 마음, 신비의 각인을 시킨 거예요. 각인을 이렇게 시킨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아예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명기 11장 18절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한번 상반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서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명기 11장 18절을 보면은 이 말을, 그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라. 두고. 또 잠언 7장 3절 하반절. 잠언 7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잠언 7장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도 마음에 두고 잠언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 지혜로 그냥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담아둬요? 마음에, 심령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어떤 지식적인 걸로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게 되는데 그때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의 육체가 쇠잔할수록 쇠잔하여 이제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먹는 것으로 그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데 어떻게 이겼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하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냐? 또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주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비는데 10절은 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할 때 마지막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마귀가 시험 왔을 때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얼마든지 내어 쫓을 수 있을 법한데도 예수는 전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록된 말씀이 마음판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이 각인이 되고 새겨져 있어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시험될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이모니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송한다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죠. 내 마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자, 마지막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리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암송을 하는 것은 그 머리에다 씹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심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다면 당신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두 번째 권면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네 번째 감사하고, 다섯 번째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권면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어디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기억하는 가운데 최고는 많이 읽어도 기억나고요, 많이 들어도 기억나지만 그러나 암송을 아예 해버리게 되면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슨 트로트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실천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짧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아이가 걷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걷는 것이 뭐 한 번에 갑자기 잘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점점점 가다가 넘어지고 또 앉아 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가다 넘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나중에는 점점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것부터 하루 한 개, 하루 두 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또 외워놓으면 그것이 점점 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건 유익인데 그것을 절대화해가지고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것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깔본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말씀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하대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이것이 절대화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절대화지 암기하는 게 절대화 아니라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암기를 선택한 것이지, 이거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모르거나 이거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을 반드시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육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성경 암송이 29절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교재로 따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경의 곳곳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어느 거 하나라도 말씀을, 또 설교 가운데 듣는 본문의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들려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또 나의 것으로 암송하는 건 참 좋은 거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되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이 묵상은 먼저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되새겨요. 이것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에는 증거가 납니다. 그것은 바로 적용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의 질문에 먼저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적용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해석에는 이제 하나가 나오지만 적용에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각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정도, 또 은혜 받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이 다 제각기 느껴져요. 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인데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각자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송하기를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둘 질문을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리고 암송할 때도 기억되는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삶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절에서 2절 3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자, 거기 중에 이 1편 1절에서 2절에서 3절 보면은 어떤 약속을 주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고요. 두 번째, 부유해지고, 세 번째, 형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한 번 하고 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뭐 태양볕 볼 수 있고 뭐 바람 몰아칠 수 있고 또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부유함이 드러나고 형통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내 길이, 네가 가는 길이 평탄 그리고 형통. 참 여러분 내가 내 길 여러분 가시는 그 인생길 있죠? 그 인생길 여러분이 알고 갑니까?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10분 후에 20분 후에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아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세워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말과 행동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던 게 언어, 말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선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악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선하게 나오느냐 악하게 나오느냐, 마침내는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긍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은 어떤 긍정적이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언약과 약속의 말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야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야 웃기지 마.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상황과 여건은 정말로 눈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선한 걸로 가득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응답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물컵이 있어요. 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할 때에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물컵에 물이 반 남으면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 이게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분명히 물은 반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어. 희망적으로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반 남았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벌써 그 마음이 그걸로 시각을 벌써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선과 마음의 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하는 말과 그의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은 모든 시각과 모든 보는 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언약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우리는 소망과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언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은 어떻게 돼요? 행동은 말씀에 따르는 언어가 이렇게 나오면요,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나옵니다. 그 순종은 벌써 언어 자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나오려면 먼저 그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으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도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뜻이 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겁니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정말 그의 삶이 정말 복이 되고 형통하고 또 부유하고 아주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 73절 1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 초 또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편 119편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뭐냐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운 것을 보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눈을 들어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신하게 되면은 내 눈이 그것을 보게 돼. 뭐를? 표적을 봐요. 기사를 봐요. 이적을 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환상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또 가서 백성에게 예언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정말로 신령하게 되면 환상이 때문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봄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다 7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기 두 번째는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이건 감동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의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데 깨닫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는 걸 누가 깨닫느냐? 성령이 감동해 주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까지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활자로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는 우리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 보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우며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 우리 5가지 배운 거예요. 들음, 읽음, 연구함, 암송함, 묵상함까지 5가지를 봤는데, 자, 현재 주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말씀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주일 예배.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주일 성수합니다. 이것이 현재 계획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예배 온전히 드린다. 새로운 계획.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잠시 종식되고 나면은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기도 이와 같은 주중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열심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또 읽은 말씀, 저는 이제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한 장입니다. 새로운 게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게 뭐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때의 집중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으로 성경 1독, 저 같은 경우는 가냐면 신약 성경을 1독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 장 읽을 수 없죠. 적게는 다 10장, 20장 이렇게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겠다. 또 연구하면 어때요? 자,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서 저희가 어때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는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빠지지 않고 한 주에 한 번씩 꼭 공부하겠다. 이제 종식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교회에 이제 나와서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다 함께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암송하는 거, 성경 공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자 양육에 대한 여기서 성경 공부 말씀을 하나 정도 계속 보고 또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들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겠죠. 자, 말씀을 묵상함. 우리는 이제 좀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저녁의 시간, 큐티를 매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주말에 한번 이렇게 한 주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정해진 시간, 이건 매일
매일 이렇게 큐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으세요. 저처럼 여러분 각자가 적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드와이트 엘 무디 부흥사가 한 얘기입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또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 알 수 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은 정말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그런 대학 교육보다 차라리 대학 교육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을 내가 알았다면 훨씬 더 값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가 없다. 이 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윌리엄 리용 펠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5가지 성경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균형,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게 잘 만들어 나가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성경 공부 8번째 2타임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참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늘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양육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심령에 말씀을 각인하여서 늘 기억나게 하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